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331면에 있는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먼저 1절 봉독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소굴을 헛되게 할까 함이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혼란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도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1절에서 10절까지 보았는데 다 보지는 못하고요. 4절까지 오늘 말씀 나누고 또 나머지 부분은 다음 주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여러 도시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 순탄하게 복음을 전했던 적은 거의 없습니다. 가는 곳마다 크고 작은 소동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바울이 소아시아의 에베소 지역에 갔을 때 아주 큰 소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울을 통해서 주님의 복음이 이 에베소 안에서 큰 능력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에베소 안에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데메드리오는 에베소 사람들이 섬겼던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서 돈을 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한 번은 이 데메드리오가 같은 업종에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이 바울을 대적하게 됩니다. 뭐라고 대적하는가 하면은 이 바울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하면서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은 한낱 우상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아무런 쓸모가 없다고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을 그냥 놔두게 되면은 우리의 사업만 천박해지고 아데미 신전도 무시당할 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우리의 밥줄이 끊어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는 크게 분노해서 소리를 지르게 되니까는 온 도시의 사람들이 함께 일어나서 바울을 잡기 위해 한바탕 소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유럽으로 건너가서도요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유럽의 첫 도시인 빌립보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한 번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인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고쳐주게 됩니다. 그러자 이 여인을 통해서 많은 돈들을 벌었던 주인들이 더 이상 여인을 통해서 돈을 벌 수 없게 되자
바울을 붙잡아서 상관들 앞에 가서 고소합니다. 뭐라고 고소하는가 하면은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우리 도시를 크게 소란케 하고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이상한 풍속을 전하고 있다고 고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바울과 실라는 많은 매를 맞고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여러분, 또 바울이 빌립보를 떠나서 데살로니가로 가게 되는데 그 데살로니가 도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데살로니가의 회당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되자 많은 경건한 헬라인들 또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바울을 따르게 됩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그 모습을 보고는 마음속에 불같은 시기심이 일어나서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그 도시를 한바탕 소란스럽게 한 다음에 바울을 잡기 위해서 야손의 집으로 쳐들어갑니다. 결국 바울은 그날 밤에요, 이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베레아를 거쳐서 아덴이라는 도시까지 내려오게 됩니다. 이처럼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마다 많은 어려움, 많은 고난에 직면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바울이 아덴에 있으면서 했던 일을 소개하고 있는데 함께 이 말씀 보면서 주님이 주시는 영적인 진리들 함께 좀 발견했으면 합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은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면서도 이 마음 한구석으로는 늘 데살로니가 성도들에 대한 염려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공격이 있고 또 같은 동족인 헬라인들로부터도 이런저런 많은 불이익을 받고 있을 텐데 과연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런 어려움들을 잘 견디고 있는지, 그리고 그 어려움 중에도 믿음 생활을 충실하게 하고 있는지 마음으로 궁금하고 늘 염려스러운 그런 마음입니다. 이에 바울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이 마음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이런 일을 행하게 됩니다. 한번 1절부터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여러분, 바울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했던 일은 어떤 겁니까? 본인이 지금 데살로니가를 갈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니까는 자기 대신에 자신의 제자이고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데살로니가에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 당시 디모데를 데살로니가에 보낸 이유는요, 명백합니다. 2절 하반절에 보면은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주어진 임무가 어떤 건가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그들이 이 환난 중에서도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않도록 독려하는 것이 디모데에게 주어진 미션입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내내 마음속에 생각났던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는 바로 어떻게 라는 단어입니다. 어떻게 디모데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했을까? 어떻게 디모데는 이 믿음의 임무를 수행하게 되었을까? 어떻게 디모데는 환난 중에 있는 데살로니가 성도들, 그들이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않도록 어떻게 말씀으로 독려했을까?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그 구체적인 모습은 소개하지 않기에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초대교회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 그리 어렵지 않게 저와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은 초대교회의 특징을 소개하는 말씀이 나와 있는데 한번 좀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특별히 46절에 보면은 초대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는 성도들이 날마다 마음을 모아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말씀합니다. 날마다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 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씁니다. 여러분, 이러한 특징은 그 당시 예루살렘에 있었던 초대교회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 흩어져 있었던 모든 교회들이 그러했습니다. 날마다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주일을 비롯한 다른 날에 수시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성찬, 주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고 또 서로 마음으로 뜨겁게 기도하면서 그들의 믿음을 지켜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당시 로마 제국은요, 약 200년 이상을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게 됩니다. 20년이 아니고요, 200년 이상을 로마 제국이 크리스찬들을 박해하게 됩니다. 근데 그 박해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것을 법적으로 금지시킵니다. 만약에 불법으로 그리스도인들이 모였다, 그 자리에서 즉형이거나 원형 경기장에 사자의 밥으로 던지는 그런 그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 당시 성도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죽으면 죽는다, 마치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다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열심으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함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모이는 장소가 여의치 않으니까는 어느 장소에서 모였는가 하면은 공동묘지 밑에 동굴을 파가지고 그 칙칙한 동굴에서 모임을 계속해서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카타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은 열심으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그들의 마음 믿음을 굳건하게 했기에 그 혹독한 환난의 시절을 잘 견딜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데살로니가 성도들 또한 디모데가 왔을 때요, 날마다 모여서 디모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 가르침을 받고 열심으로 기도함으로 그들의 믿음을 굳게 세울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한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열심으로 모이는 사람이다. 특별히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열심으로 힘쓰고 애써서 모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가 소망교회를 섬기면서 보니까는 저희 교회가요, 가장 취약한 부분 중에 하나가 모이는 것이 부족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이 많이 부족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은 목회자인 제가 볼 때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일에는요, 많이 부족합니다.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저희 교회 공적인 예배 2개가 있습니다. 주일 아침 예배, 토요일 날 아침 예배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주일 예배 한 번요, 근근히 성도님들이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토요 아침 예배 거의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솔직하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 인해서 과연 내가 내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하나님 예배하면서 말씀 듣고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과연 내가 내 신앙을 유지할 수 있을까? 특별히 나에게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이 정도의 신앙을 가지고 그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지, 그 고난들을 믿음으로 잘 감내하며 이겨낼 수 있는지,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예스라고 대답할 수 있는 성도님들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면은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좀 들어보십시오.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로 격려하여 사랑과 선한 일을 위해 힘쓰도록 하십시오.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모이기를 중단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모이는 일에 힘씁시다. 아멘. 여러분 성경은 성도들에게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모이는 일에 힘쓰라고 말씀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냥 만나서 인사하고 식사하고 서로 재미있는 교제를 하기 위함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말세가 될수록, 말세가 가까울수록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을 유혹하고 미혹하고 힘들게 하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런 때일수록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할 때 서로 간의 신앙이 유지되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함께 어려운 시간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보통 새해가 되면요, 이런저런 많은 결심들 하게 됩니다. 어떤 결심들 하게 되나요? 새해에는 운동을 열심히 해야 되겠다. 뭐 이런 결심도 하고요. 아니면은 뭐 다이어트, 내가 좀 몸 빼는 일에 좀 열심을 내야 되겠다. 이런 결심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술, 담배를 좀 끊어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하는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이 결심했던 그러한 내용들 작심삼일이 되지 않고 열심히 노력해서 다 이루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근데 성도 여러분, 더 중요한 거는요, 내 신앙생활을 위해서 결심한 것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몸을 위해서는, 내 건강을 위해서는, 내 가족들을 위해서는 나름 이런저런 것들을 결심하는데, 정작 중요한 내 영혼, 내 신앙생활을 위해서 결심한 것은 있는지. 만약 없다면은 지금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결심하십시오. 아멘. 어떤 결심인가요? 올 한 해 내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 읽는다. 올 한 해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매일 하나님께 기도한다. 아멘. 올 한 해 아무리 내 삶이 어렵고 힘들고 빡빡하다 할지라도 11조를 비롯한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생활 충실하게 감당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무리 내가 시간이 없고 바쁘다 할지라도 하나님 예배하는 시간을 기억해서 그 앞에 나와서 예배한다. 아멘. 이런 결심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음으로만 결심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결심들이 작심삼일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단히 노력하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아무리 결심한다 할지라도 내가 노력하지 않고 또 신앙적인 면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지 아니하시면은 그러한 내용들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제가 LA에서 교회를 섬길 때 한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조정차 장로님이신데 이 장로님이요, 새해가 되면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올 한 해 저에게 건강을 주십시오. 어찌 들으면은 평범한
그런 기도 제목입니다. 근데요, 이 장로님이 왜 건강을 달라고 기도하는가 하면은 그 뒤에 내용이 이렇습니다. 올 한 해 동안에 많은 시간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건강 주셔서 그 모든 예배 한 번도 빠지지 않게 해달라. 여러분, 우리말에 아다르고 어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향해서 올 한 해 나에게 건강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보다는 올 한 해 내가 드려야 될 많은 예배가 있는데 내 몸이 아파서 교회에 나가서 예배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나님 나에게 건강 주셔서 올 한 해 내가 모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나를 건강케 해주십시오. 아멘. 하나님이 그 기도 들을 때 얼마나 기쁘게 받으시겠습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주님을 향해서 결심하시고 그 결심한 일들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함께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참된 복음의 내용을 전했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비록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오랫동안 있지는 못했지만은 그렇다고 설렁설렁 대충대충 복음 전한 것이 아니라 정말 복음의 핵심, 복음의 중요한 부분을 놓치지 않고 가르치게 됩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 보십시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여러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가르쳤던 내용은 어떤 겁니까? 환난과 고난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저마다에게 주어지는 십자가가 있을 것에 대해서 가르치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예수 믿으면 복받고 만사형통하고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고 가르쳤다고 한다면은 아마 데살로니가 성도들이요 굉장히 당황했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을 믿었는데 기대했던 복들은 오지 않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고난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는 가족들로부터 배척을 당합니다. 유대인들로부터 조직적인 박해를 받게 됩니다. 신전에 가서 아데미 신전과 같은 신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지 않으니까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거나 끊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 경제활동은 주로 신전을 중심으로 해서 경제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그 신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지 않으니까는 일자리를 잃어버립니다. 새로운 일자리를 찾으려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복받고 만사형통 하는 모든 일이 다 해결될 것이라고 가르쳤다고 한다면은 아마 데살로니가 성도들이요 우리가 속았다고 하면서 그 믿음의 자리를 떠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참된 복음의 내용을 가르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중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는 말씀이 있는데 바울은 이 말씀 가르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저마다에게 주어지는 십자가가 있는데 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묵묵히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이라고 가르쳤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중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는 이 말씀이 있는데 바울은 이 말씀 가르치면서 성도는 이 땅에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지만은 담대하라.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 세상에 있는 환난을 극복하며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고 분명히 가르쳤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경계하는 그 신앙의 형태 중에요, 기복주의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기복주의는 말 그대로 복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으면 병도 나아야 되고,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 내 자녀들도 잘 풀려야 되고, 하여튼 하는 모든 일이 다 잘 돼야 된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귀한 복들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물질의 복일 수도 있고, 건강의 복일 수도 있고, 또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그런 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이 기복적인 면에만 초점을 맞춰서 신앙생활하게 되면은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요 흔들리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어떤 고난에 직면하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이 흔들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고난과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예배하고 기도하는데도 그 문제가 금방 해결되지 않으면은 이 마음이 낙심이 됩니다. 그리고 마음에 시험이 됩니다. 내가 기대했던 신앙은 이런 게 아닌데, 내가 기대했던 예수님은 이런 것이 아닌데 라는 마음으로 그 믿음의 자리를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요 꼭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것은 내 성공 위해서, 내 야망 위해서, 내 원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저마다에게 주어지는 십자가가 있는데 그 십자가 포기하지 않고 그 십자가로 인해서 믿음의 자리에 떠나지 아니하고 주님이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함께 따라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입니다. 이어령 교수님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분이 크리스찬이 되었지만은 오래전에 그분이 신앙인이 되지 않았을 때요 했던 그 인터뷰가 있습니다. 그 이어령 교수님이 그런 이야기 하십니다. 문학을 제대로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성경을 읽는다라고. 문학을 정식으로 제대로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읽어야 될 필독서 중에 하나가 성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문학적인 면에서도 굉장한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호영 교수님도 신앙을 갖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을 믿지는 않았지만은 본인이 문학하는 사람이었으니까는 성경을 여러 차례 이미 읽은 분입니다. 그래서 다른 누구보다도 성경의 내용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었던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리스찬 기자들이 이런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성경을 많이 읽으셨고 성경에 대한 내용도 잘 알고 계시는데 왜 교회를 다니시지 않냐고, 왜 예수님을 믿지 않으시냐고. 그때 이어령 교수님이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성경을 읽어보니까는 기독교는 고난의 종교고 십자가의 종교인데 오늘날 교회나 성도들을 보면은 정반대의 삶을 살고 있다. 성공을 추구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야망 이루려고 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교회의 사이즈를 크게 하려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도저히 교회를 갈 수 없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분들도요, 성경을 보면서 성경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발견합니다. 고난의 종교고 십자가의 종교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이 복음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과연 내가 신앙생활하는 거 정말 고난의 길이고 십자가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감수하면서 지고 갈 만한 그러한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고난을 주시는지 정말 속 시원하게 답변을 드릴 수는 없지만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사람은 그만큼 하나님이 주신 고난에 대해서 많은 깨달음과 감사함으로 고난의 시간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목사님의 편지를 읽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목사님의 성함은 밝히지 않고요. 지금도 활동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목사님이 이 편지를 쓰게 된 배경은 이렇습니다. 사모님이 계셨는데 암에 걸리셨습니다. 근데 그 암이 다시금 이렇게 재발되었을 때 그 당시 이제 심정을요 이렇게 좀 편지 형식으로 쓴 건데 한번 여러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아시다시피 저는 오늘 많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의사한테서 좋은 소식 들을 거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나요? 제가 여러 번 확인하지 않았던가요? 그런데 막상 의사 입에서 나온 말은 아내의 병이 재발했고 이 상태로는 이태쯤 살 것이며 치료를 해도 완치는 불가능하다는 말을 들었을 때 속으로 이것이 어떻게 좋은 소식이란 말인가 하는 불평이 생겼습니다. 병원을 나와서 아내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함께 예배당에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드리는데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내가 기대한 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실망하는 거냐? 그러면서 모든 것을 내게 맡겼다고 말할 수 있느냐? 성도들에게 자기가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았을 때 주님이 당신 계획을 이루시는 것이니 오히려 기뻐하라고 말한 자가 누구냐? 그 말은 그냥 한번 해본 소리였더냐? 예, 주님, 머리로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이것이 어째서 좋은 소식인지를 제 몸이 알 수 있도록 주님이 가르쳐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뿐 아니라 아내도 그걸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 아내는 내가 알아서 한다. 넌 내 걸음이나 챙겨라. 기도한 후에 아내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아내가 빙그레 웃으면서 말합니다. 앞으로 얼마를 더 살게 해주실지는 모르겠지만 살아있는 동안 나를 마음대로 쓰시라고 말씀드려서 식구들한테 당신한테 미안해서 그렇지 난 괜찮아. 이 말을 듣는데 저도 모르게 아멘. 그래서 좋은 소식이었구나 하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그래, 실상 이태는 관두고 이틀 뒤도 보장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이제부터 우리 말 그대로 오늘 하루만 살자. 그리고 우리 몸을 100% 하나님의 뜻대로 쓰시라고 하자. 고맙습니다, 주님. 이것을 깨닫게 된 것이 좋은 소식이었군요. 그런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이건 제 개인의 소원입니다. 아내보다 저를 먼저 데려가 주십시오. 주님의 계획이 본디 그렇게 되어 있다면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
혹시 제 소원과 주님의 계획이 달라서 제가 나중에 가게 되어 있더라도 이번만큼은 주님의 계획을 바꾸어 제 소원을 이루어 주십시오. 솔직히 뭐 크게 어려운 일도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성도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되어진 일이겠지만, 그리고 그 뜻이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은 2013년 사모님은 먼저 하나님의 품에 이렇게 안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분명히 고난의 종교이고 십자가의 종교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에게 주어지는 다양한 많은 복들이 있지만은 동시에 다양한 여러 십자가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집니다. 많은 경우, 아니 모든 경우 그 고난에 대해서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시나?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나? 저와 여러분들이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 지고 주님이 가셨던 길 묵묵히 따라가게 될 때 중간중간 주님이 깨닫게 하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를 받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 중에도 십자가를 지고 가는 중에서도 감사하며 기쁨으로 그 십자가 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한번 여러분 눈을 좀 감아 보십시오.